2장 17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4페이지 룻기 2장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모에게 그 죽은 것을 보이고 그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모에게 드리매 시모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룻이 누구에게 일한 것을 시모에게 알게 하여 가로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나오미가 자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의 건족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이니이다. 모압 여인 룻이 가로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나오미가 자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아멘. 빨리 부모와 자식 그리고 친구와 친구 간의 대화가 단절될 때에 대단히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수많은 경우를 우리는 보면서 삽니다. 참 이상한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올바른 때에 올바른 방법으로 대화를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꼭 필요한 것을 숨기고 자신의 생각을 묻어두고 그리고 자신의 느낌을 억누르고 삽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하여 움츠리면서 서먹서먹해 하지요. 분명히 중요한 일이 생겼는데도 괜찮아 그렇게 말하기가 일쑤고 무엇인가 분명히 필요한데도 그냥 내버려둬 이렇게 말하기가 쉽습니다. 분명히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그건 뭐 어때?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하고 무슨 일이냐 하고 물어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그냥 대수롭지 않게 처리해버리고 어떤 사람이 심각하게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고 물어보면 뭐 그저 그래 이렇게 남의 일처럼 대답을 하는 경우가 많지요. 자신의 느낌을 어떤 사적인 느낌을 드러내려 하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요.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그 모든 일이 생길 때마다 자신을 표현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결정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종 대인관계에 있어서 정직하게 자기의 마음 문을 열 때도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죄가 우리로 하여금 사람 앞에서 숨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의 참된 자아의 모습을 숨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인상과 좋은 모습만을 보여주기를 원하죠. 그래서 진짜 나의 모습을 사람들이 아는 것을 대단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종종 자기의 그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나서는 괜히 보여줬다고 후에 막심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우리 주변에는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향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치명적인 손상을 끼치게 되지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숨기고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대화하지 못하게 되면 그 상대방의 장점이나 그 상대방이 정말 가지고 있는 좋은 은사, 그 생각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묻어두게 되고 그것을 전혀 활용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손해를 끼쳐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결국은 자기 주변에 벽을 쌓고 자기 중심적이 되어져서 자기 이외에는 생각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자, 오늘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주일인데 좋은 가정을 만들어 가고자 수고할 때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말씀 따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필요해요. 부모와 자식의 대화가 끊어지면 안 돼요. 사울 왕과 요나단은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에 관한 좋은 이해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아버지 사울 왕의 삶의 습관 또는 자기 가정의 분위기에 대해서 말한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2절을 보면 나의 부친이 대소사를 내게 알게 아니하고는 행함이 없나니 내 부친이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하고 강조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가정에 엄청난 도전을 주는 말씀이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흉엄을 없는 대화가 있었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자 간에 나누는 대화는 가정의 화목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입니다. 부모와 자식들이 서로 대화하고 산다는 것은 그는 그 가정이 하나 될 수밖에 없는 제도적인 장치라는 것입니다. 비록 사울의 가정이 신앙적인 문제가 있었다 손치더라도 사울의 가정사역에 있어서는 확실히 모범적이었습니다. 사울 가정처럼 대소사를 서로 알게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왕의 집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의 문제와 가정의 모든 문제에 관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면서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교환하면서 대화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대화한 이후에 의견이 일치되었느냐, 의견이 일치되지 못했느냐 하는 문제는 이건 나중 문제입니다. 사울의 가정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진실한 대화가 있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울 왕은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내 자식이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하는 인간적인 사랑 때문에 신앙적인 그런 문제를 도외시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가정만큼은 확실했어요. 오늘날의 우리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혹시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단절된 지가 이미 오래되었거나 혹시 아예 대화를 시작하지도 않은 가정들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사울의 가정처럼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하는 가정이 참으로 이 땅에는 적다 하는 것이 현실이 아니냐 하는 안타까운 생각도 해봅니다. 어린 자녀들은 공부 때문에 공부 이외에는 대화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할 뿐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세상적인 이야기나 신앙적인 대화를 주제로 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시간 낭비로 여기는 사회 풍조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들의 가정의 대화가 시급히 복원돼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가, 부모와 자식의 대화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속 깊은 것이냐의 정도가 자녀들의 앞날을 결정짓는다고 보아야 돼요.
가정이 회복되는 것은 이런 믿음과 이런 대화가 조화를 이룰 때라는 것입니다. 아비들이여,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비들에게 주신 4가지 위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하셔야 돼요. 아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들에게 말씀 양육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들에게 징계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비들에게 신앙 전수권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권리를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아버지들에게, 하나님이 부모들에게 주신 이 권리를 반드시 활용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잠자리에 들 때에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아버지가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며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예배가 매일 어렵다면 주일 저녁에라도 가정예배를 인도하시면서 아이들에게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하세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대화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들이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들에게 믿음 안에서의 인생관을 들려주고,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공부하는 것이고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돈을 벌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셔야 돼요. 아버지가 성공한 것도 들려주고, 아버지가 실패했을 때에 왜 내가 실패했게 됐는지에 대한 이유를 아이들에게 솔직하게 들려주세요. 그러면 자녀들에게 그것이 힘도 되고 용기도 되고 어떤 때는 교훈도 되는 것입니다. 이런 대화가 절대적으로 부모와 자식 간에 필요합니다. 우리 자식들의 입에서 대소사를 알게 하지 아니하고는 이라는 말이 나오게 만들어요. 우리 아버지는 모든 거 다 나한테 얘기한 다음에 일을 하셔. 이런 이야기가 나오도록 만드는 이런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있는 가정은 이미 행복과 화목과 축복으로 들어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런 귀한 대화가 있는 가정을 만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부부 그리스도인들에게 상호 정직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정직하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정직하다고 하는 것은 올바른 때에 올바른 것을 말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마음을 열고 서로 대화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아플 때에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는 것과 같아요. 주사를 확 찌르면 아프잖아요. 그런데 그 아픈 것 이후에는 우리의 몸에 결정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실을 향하여 우리 각자의 마음의 문을 열 필요가 있어요. 잠언 15장 22, 23절을 보니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은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라고 말씀했어요. 부부는 서로에게 모사, 즉 상담자가 되어야 돼요. 다소간의 일이라든지 대소간의 일이라든지 의논하는 것이 있어야 옳습니다. 이것이 가정을 믿음으로 이끌고 가정을 화목으로 이끄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하고 스스로 만족하셨어요. 그런데 딱 한 번 좋지 않다 하고 당신이 스스로 말씀한 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니 아담이 홀로 거하는 것을 보시고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당신 스스로 말씀하시고 여자를 만드시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끌어오셨잖아요. 이때에 아담이 거의 흥분했습니다. 아담이 왜 그렇게 흥분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아담이 이용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사물을 만나게 된 것이 아니라 자기와 똑같은 지위 속에서 대화하고 함께하고 삶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엄청나게 기뻐하고 흥분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와를 돕는 배필로 주셨습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돕는 자요 후원자라고 하는 것이지 종속물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편 30편 10절을 보면 여호와여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돕는 자가 되소서라고 말씀을 했는데, 돕는 자가 되소서 할 때 이 단어가 창세기의 배필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에게 배필이라는 단어가 적용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돕는 배필이 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보다 못해서 우리의 배필된 것은 아니잖아요. 동등한 지위를 우리 하나님이 주시면서 돕는 자라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보다 지위가 있어 낮은 것이 하와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 편에 서서 보충하고 완전케 하면서 돕는 자가 배필된 남편이요 배필된 아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창세기에 있어서 아담과 하와는 최소한 그들 대화할 수 있는 파트너요 친구요 짝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는 상태에서 서로를 알고자 했으리라고 봐져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대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에 있어서 죄가 없는 상태에서 대화했던 것은 그때가 유일한 때입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그 모든 것이 불행하게 다 깨져버렸지만 이제부터라도 부단하게 부부 사이에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하고자 서로 대화하고 이해하고 성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 남자들이 정말 잘해야 돼. 여자들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돈 문제나 자식의 진학이나 공부 문제 이외에는 부부간에 서로 이렇게 의논하지 아니하는 것이 오늘날 부부잖아요. 돈 문제가 생기면 신경 쓰고, 자식 문제가 생기면 왜 나 혼자 신경 써야 돼 그러면서 여러분 같이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부부의 문제,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서 대화하는 것을 귀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부부 간의 대화가 더 중요해요. 세상 돌아가는 문제와 직장에서의 문제와 부모에 관한 문제와 여러 세상의 사소한 문제를 두고 서로 대화할 때에 사랑이 깊어지는 거예요. 종종 신방 가서 보면은 남편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면 절대로 얘기 안 해요. 직장 얘기 절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 얘기를 절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는 바보죠.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든 이야기, 자존심 상할 건 뭐 있습니까? 이러이러 어려운 이야기 아내에게 쭉 얘기하고, 내가 오늘 상사한테 이렇게 당했어. 내가 오늘 그 밑에 있는 친구한테 이렇게 무시당했어. 속상해. 얘기하셔야지. 또 좋은 일 얘기해 주셔야지. 그러면 아내는 그 문제를 가슴에 안고 또 기도하고 또 대화하고 위로해 주고, 또 여러분, 남편이 들어오게 되면 아내는 또 시어머니하고 어쩌고 저쩌고 또 집안일 어쩌고 또 얘기해 줘야지. 내 아내가 이렇게 참 수고하는구나 알아야 되는데, 남편 일과 아내 일을 딱 해놓고 얘기 절대로 안 하면 왜 살아요? 여러분, 이 사랑이 있어요. 이렇게 이런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밖의 일이고 아내 일이고 서로 나누면서 대화를 할 때에 사랑이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자식은 둘째고요, 부모는 셋째고요, 부부가 첫째예요. 저 최 목사는 부모를 좀 무시하는 목사인가 보다. 자식을 별로 신통치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저를 오해하시거나 마시거나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부부가 첫째. 부부가 여러분 깨지고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없어지면 여러분 어디서 위로받으시려고 그래요? 자식이 그 자리를 대체해 줍니까? 부모님이 그 자리를 대체해 줍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부부간에 진실하고 상호 신뢰하고 참으로 서로 사랑하는 이런 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순서에서 어긋나 버리면, 이 부모와 자식과 부부 사이의 순서가 깨져버리면 여러분 부부끼리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름답되 상호 신뢰하는 그런 부부의 대화를 통해서 화목하고 즐겁고 기쁜 가정을 만들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 부부와 부모 사이에 알게 하는 대화로서 세대 간의 차이를 극복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룻과 나오미가 나오잖아요. 이것은 소위 고부간입니다. 즉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예요. 그러나 크게 놓고 보면 부부와 그 부모와의 관계예요. 친정부모, 시가부모 다 합쳐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란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룻과 나오미 사이에 오늘날에는 이 룻과 나오미는 고부 갈등이 없거든요. 그것은 그 당시에는 고부 갈등이 별로 없었을 때다.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하지요. 여러분 그 당시나 오늘날이나 소돔과 고모라 당시나 오늘날이나 예수 당시나 오늘날이나 여러분 갈등은 갈등대로 있고 불신은 불신대로 있고 세상 사는 것은 똑같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두 여인이 어떤 여인이에요? 같이 아픔을 겪었고 고통을 겪었고 지금도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여자들은 남편을 사별했고요. 가산을 전부 잃는 아픔을 가졌습니다. 한 사람은 완전히 빈털터리로 고향에 돌아왔고요. 한 여자는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완전한 타향을 고향 삼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여자가 어떻게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게 됐고 화목하게 되어졌습니까? 격이 없는 대화입니다. 삶을 나누는 대화예요. 룻기 1장에 보면은 밀고 당기는 대화가 나옵니다. 얘야 나 아무것도 없다. 나 따라오지 마라. 어머니 왜 나 못 따라가게 하십니까? 나는 어머니에 따라 다 가야 내 삶이 복된 줄 압니다. 왜 못 오게 하십니까? 서로 밀고 당기다가 그래 같이 가자. 그리고 왔지 않습니까? 2장에 오니까 어머니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제가 나가서 그 보리를 주워 오겠습니다. 야, 네가 나가야 되겠냐? 그럼 어머니 나가겠습니까? 제가 나가야죠. 서로 땡기면서 이제 보리 주워 나가는 일이 생기죠. 그러다가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 한번 보실래요? 시모가 룻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좀 부정적으로 이 본문을 보면 시어머니의 끊임없는 잔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야 너는 어디 갔었냐? 너는 뭐 했냐? 오늘 누구 만나냐? 이거 숨 좀 돌리기도 전에 그저 계속 묻는 거예요. 어디 갔었냐? 뭐 했냐? 누구 만났냐? 계속 묻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시어머니의 당연한 궁금증입니다. 하루 종일 나이가 들어 힘이 없어 집에 앉아있는 노인의 궁금증은 대단한 거예요. 나가 들어오는 룻이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은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정보 부족이 계속 일어나게 되고 이런 현상은 결국 나는 쓸모없는 노인네다. 이제 나는 이 집안에도 필요 없고 자식한테도 무시당하고 나는 이제 완전히 없어진 사람이다. 이런 소외감이 생기게 되는 거고 결국 삶에 대한 자신감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미 집에 앉아있는 시어머니는 밖의 일에 대한 정보를 얻을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정보 부족이 바로 세대 차이가 되는 거예요. 점점점 그 간격이 넓어지잖아요. 정보가 없고 무식하고 모르니까 자꾸 갈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세대 차이가 되고 이래서 갈등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대화가 없으면
절대로 이 세대 차이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이 갈등을 극복할 방법이 없어요. 롯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19절을 보면 롯이 누구에게서 일한 것을 시모에게 알게 하여 가로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이 궁금한 시어머니의 마음을 롯이 대화로서 풀어줬어요. 어머니, 오늘 제가 일을 했는데요,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그 집에서 일하게 됐어요. 이랬더니 이 어머니가 그냥 마음이 확 열려가지고, 이야, 너 오늘 보아스한테 갔었냐? 그 보아스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 쫙 나오는 거예요. 롯이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 보아스란 사람은 이러한 사람인데 이렇게 되고 참 좋은 사람이다. 너 그 집에 계속 머물러라. 이런 지시가 딱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롯이 그 다음부터는 건건사사마다 시어머니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시어머니에게서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지혜가 계속 양산되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됐어요? 결국 롯은 보아스랑 결혼하게 되는데 누가 중매를 했습니까? 시어머니가 싹 중매해가지고 결혼하게 되고요. 시어머니 나오미는 나중에 롯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애를 낳아주니까 기쁨이 충만해지고 아주 축복을 받게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에 왜 대화가 끊어집니까? 부모가 자식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에요. 자식이 부모를 깊이 생각하기 때문에 대화가 끊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런 문제는 우리 부모님은 잘 몰라. 그래가지고 말 안 해. 미리 판단해서 이것은 얘기해도 잘 모르는 이야기야. 딱 끊어버려요. 그리고 또 어떤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에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어머니 그렇게도 걱정이 많으신 양반인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또 그 한숨 푹푹 쉬면서 근심이 생기게 될 테니까 알리지 말자. 대화 끊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모를 일이기 때문에 말 안 하고, 이거는 근심될 일이기 때문에 말 안 하고, 요거는 나쁜 일이니까 얘기 안 하고, 그래서 좋은 일만 얘기하는데 우리가 살아갈 때 좋은 일이 얼마나 생겨요? 별로 안 생기거든. 좋은 일이나 쉬운 일이나 기쁜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큰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알려드릴 때에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돈 한 푼 대주지 못하는 무능력한 분이라 할지라도 그가 엎드려 기도하고 그가 자식들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그가 그 문제를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뒹굴면서 기도하는 것이 어찌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미리 제외하고 또 이런 일은 또 어떻게서 미리 제외해버리는 것은 우리의 가정을 갈등의 구조로 만들어가는 좋지 않은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 우리의 삶 가운데 부모하고 우리 사이에는 어쩔 수 없는 세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의 젊은 세대와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세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자식들한테 물어보면 우리 아버지도 되게 무식하네. 이렇게 얘기해도 물어봐야 돼요. 그래야 그 무식이 조금씩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대화가 없으면 가정이 세워질 수가 없다. 이런 것을 기억하시고 서로 대화하는 믿음이 가정을 하나 되게 만들고 가정과 성도를 온전하게 만드는 일임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아름다운 가정 만들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지요. 보통 가정에서도 여러분 이렇게 대화해야 마땅하다면 우리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렇게 대화함으로 갈등 없는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 안에서의 대화는 온 가정이 하나 되게 하는 것과 그리고 가정을 성숙하게 만드는 유일한 길임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바란다 하는 것을 확실히 믿고 부모, 자식 간에
대소 간에 알게 하는 대화, 부부 간에 상호 정직한 신뢰의 대화, 그리고 부부와 부모 간에 알게 하는 세대 차이를 극복해 주는 대화를 잘 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두 손 들어 축복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좋은 가정 만드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담이 하와를 볼 때 너무너무 예뻐서 뛰고 흥분하고 그랬겠습니까? 자기와 대화할 수 있고 자기의 마음을 나눌 수 있고 자기와 함께하며 자기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수 있는 좋은 사람으로 보았기 때문에 흥분하고 기뻐하고 사랑의 고백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울 왕과 요나단이 사랑이 없는데 어찌 대소사간에 서로 알게 하는 일을 행했겠습니까? 롯과 나오미가 서로를 사랑함이 없이 어찌 잔소리로 듣지 않고 어찌 그것을 알게 하는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겠습니까?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대화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올바른 때에 올바른 방법으로 잘 대화해서 응어리를 풀어내고 깊은 사랑을 만들어내고 성숙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생활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좋은 가정 만들어가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